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2장 1절로 11절까지였죠. 함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와 같은 영적인 공격들,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3절에 얘기하죠. 나보다 다른 분들을 더 높게 여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십시오. 돌보다라는 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대. 저 표대, 내가 갈 표대를 확인하고 우리 지체들도 같이 가야 할 저 표대를 확인하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것이 곧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 그 섬김의 마음에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비워야 되죠.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해요. 임할 뿐 아니라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장 먼저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부인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2장 12절로 이어집니다. 2장 12절도 역시 그러므로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흠없는 삶을 사십시오.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세 가지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명령하죠. 그런데 먼저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한 세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어그러지다.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스콜리오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스콜리오시스라고 지금 이렇게 등이 굽은 거예요, 등이. 척추가. 어느 날 저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엎드려 봐요, 그래요. 숙여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숙였어요. 그랬더니 제 등을 이렇게 보더니, 스콜리오시스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등이 이렇게 휜 거예요. 그게 또 유전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빠 때문에 휘었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유전이라니까. 미안해. 어쩐지 제가 여기 자세가 좀 바르지 않대요. 이 척추가 휘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아파요, 등이. 그 스콜리오시스가 휘단데, 이렇게 휘다라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양이에요? 뱀이 기어가는 모습이에요, 뱀. 그래서 스콜리오스, 어그러지다라는 것이 꼬이다, 휘다, 삐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5절부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존감이 없는 자들의 패인 상처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높습니다. 어떤 거든지 높아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꼬여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은 원어로 바위가 많은 길, 자갈이 많은 길이에요.
그 길들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우리의 마음밭, 꼬여있는 밭, 자갈이 많고 높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 마음밭이 곧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굽다라는 것이 어그러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여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스르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여러분, 거스르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구브로 섬을 가요. 구브로 섬을 갔을 때 맨 서편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주도죠, 여기가. 거기에 그가 총독, 그라는 것은 그 마술사 엘루마, 곧 마술사 바예수예요.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거예요.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거스르다라는 단어예요. 9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굽게 하다, 이게 거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르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슬렸었어요. 제 친구나 누가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겠어요. 왜 믿어? 그거를 나약한 인간들이나 믿는 거지. 왜 신을 믿어? 그랬었어요. 그것이 거스르기예요.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러 놨더니, 지금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명령. 나 있을 때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라 라는 단어가요, 지금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요, 세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과거에 받았어요.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죠.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가끔 가다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미 완성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교회 왜 나가? 예배? 굳이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 잘못된 생각이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딱 한 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 이 깊숙이 믿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일주일 168시간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되게 너무나 귀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들? 성경에 쓰신 분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란 단어는요,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란 단어랑 10장 19절에 있는 성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의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 휘장에 새겨진 문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들의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소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런데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들어갔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예수님이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물은 말씀이죠. 말씀, 곧 침례를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말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현재형입니다. 나아가래요. 왜 나가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예배드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와라. 예배 가운데 나와라. 모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모이라는데 모이지 말래요. 안 모이겠대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모이기를 패합니까?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란 얘기예요. 그 예배는 우리의 이 자리 공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있죠. 이 예배조차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 예배 나와라.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셀처치예요. 셀처치도 예배입니다. 분명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인 거예요. 셀처치의 모임에 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셀 모임은 모임이 아니야. 그걸 내가 왜 가? 예배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예배에 안 나오세요? 셀처치도 모임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예배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삶도 예배고요. 셀처치도 예배입니다. 그거 다 모이래요, 지금. 모이는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예배 자리는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초대교회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모이기 예배의 힘쓰므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요,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래요. 그 자리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래요. 두렵고 떨림. 여기서 두렵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포보스인데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두려움이 언제 임했냐? 초대교회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죠. 성령을 속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어요, 두 부부가. 그때 그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성령을 속였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두려움이 초대교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볼까요? 나인성 과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이것도 경건한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심을 깨닫을 때 그 두려움이에요. 그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요, 청년들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요. 이거 하고 싶어? 해. 이것도 하고 싶어? 해. 그러나 너희가 행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을 할 거다. 그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두렵구나.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음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밖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떨림이 있죠. 떨림. 이 떨림의 단어는 뭐냐면 로마서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 그때 오는 떨림인 거예요. 그런 경우 없나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독을 받고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저희가 평양에서 사역할 때 원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원산에를 가는데 애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육아원. 한국말로 하면 고아원이에요. 원산을 가는데 고아원을 먼저 방문을 하더라고요. 고아원을 방문을 딱 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딱 여는 순간 정면 벽이요. 큰 저만 우리 이만한 벽인데 그 벽이다.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가 전신 초상화가 딱 그려져 있어요. 꽃밭에 있는 두 초상화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니까 그 대사부 보위부 직원이 먼저 우리 수령님께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딱 쓰래요. 다 섰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첫 학기였어요. 북한에 들어간 첫 학기. 그런데 저기 절하래요.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기다 절할 수는 없지.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들어온 첫 학기부터 잡혀가게 생겼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입니다. 절합시다 하면서 차렷. 수령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죠. 당연히. 잡아가라. 그래. 잡아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저희가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어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비자를 어플라이 할 때 거기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 적어야 돼요.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도 적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절을 탁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도 왜? 뭐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편으로. 아, 내가 여기서 절하면 예수님이 모독받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가만뒀냐? 자기는 너무 경건하잖아요. 거기다 절하니까 우리를 못 본 거죠. 자기 절하니까 못 본 거예요. 우리는 다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알아요. 누가 했고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과기대 사람들은 거기 갈 때마다 안 하니까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자기네는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나랑 똑같은 삶 사네? 그 얘기예요. 그 떨림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을 해석을 다시 보면요, 보세요. 다시 해석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듯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니까요. 12절 13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딱 끊어진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번째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한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6장, 15장, 17장.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원망이었어요.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불만, 불평, 투정하는 거예요. 시비, 여기서 시비란 단어는 악의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악이냐?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쪼개기 위해서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하는 논쟁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랑 순두개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악의를 가지고 불만, 불평하는 것을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믿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왜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찬양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교회생활, 나의 신앙생활, 찬양, 예배 드리는 걸 만족을 해보세요. 불만이 안 나오겠죠.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찬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족하실까?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나의 삶을 예수님이 만족하실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만족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삶을 지금?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는데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만족해 라고 한다면 불만이 없어요. 나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먼저 주님을 만족해 드리세요. 주님이 먼저 만족해 주셔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인이 누구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에 만족 못해. 내 찬양에 내가 만족 못해. 그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주님 만족하십니까? 나의 찬양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예배 받아주십시오. 내 찬양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온전한 갈급한 심정으로 드려보세요. 주님이 만족하세요. 그래, 너무 좋구나. 너도 만족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는 거 만족 못한대요, 여러분. 먼저 바꿔 생각하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만족하세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 만족하세요. 이 예배 만족하세요. 나의 삶 만족하세요. 그러면 만족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15절 이는 너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16절 말씀은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방법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비난할 게 없어. 저 사람은.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고를 때 레위기 22장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할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이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흠이 없고 순결한, 흠이 완전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란 얘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희생 제물이 되라. 그러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빛들이란 단어가요, 내가 빛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빛들이에요. 빛을 담고 있는 그릇, 그 뜻이에요. 그래서 15절 빛들이란 단어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빛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게 빛들인 거예요. 빛들 지금.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광명체, 마오르, 오르를 담은 그릇. 그 뜻인 거예요. 광명체, 발광체. 그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빛들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횃불을 들고 가다가 앞을 내밀어서 앞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밝히라는 뜻입니다. 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빛을 담은 그릇인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어떻게 밝히겠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밝히래요. 어떻게 밝힐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흠없고 순전하다. 유리그릇, 깨끗한 크리스탈 그릇에 있으면 비춰지겠죠? 우리가 깨끗하란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깨끗해라. 그럼 내 자아가 없는 상태예요. 자기 부인된 자,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흠없고 순결해라. 두 번째, 그릇이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사사기 보세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죠. 기드온이 미디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물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팔을 부르래요. 나팔을 불면서 이 항아리 안에 불빛이 있는데 항아리를 깬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불빛이 드러나겠죠. 세대가 20절 세대가 100명씩 세대로 나눈 겁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가 부셔졌으니까 횃불이 나온 거겠죠. 그런데 그 횃불을 뭐라고 부르냐? 칼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 횃불이 칼이래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그러죠.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칼, 불, 성령의 검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라는 얘기예요. 내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내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온전히 깨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밝히려면 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결론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결론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내가 깨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7절부터 18절 세 번째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명령.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재물과 섬김은요, 재물을 드리다예요.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 희생 재물을 드리는 거. 어린 양을 죽여서 드리는 거. 예배예요. 너희 믿음의 예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 삶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전제.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이죠.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올 때 네 가지가 있어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는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더 잘 타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대요. 나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과 18절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보세요. 18절 너희 무리 나와 함께. 나를 너희와 동격시한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고요. 내가 전제로 드린다. 여러분도 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순교한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그것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나의 죽음을 기뻐하듯이 너희도 너의 죽음을 기뻐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잖아. 날마다 내가 죽지. 거기서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은 날마다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으로 죽으세요. 그 기쁨을 누리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도 죽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죽으세요. 날마다 순교하세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나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가 깨지란 얘기예요. 내가 죽으란 얘기예요. 내 그릇이 깨질 때 내 안에 계신 빛이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날마다 죽듯이 여러분들도 죽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